그 다음에 3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7페이지에서는 문답으로 이제 마명보살이 묻고 마명보살이 또 답변하신 문답입니다. 물어가로되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면은 그 자체가 평등해서 일체 상을, 일체 모든 그 모습을 다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찌하여 다시 또 그 진여 자체에 그와 같은 가지가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죠. 답에 가로되 답변이죠. 비록 실로 그러한 모양 모든 공덕의 의미가 있기는 하기는 하나 그러나 차별의상은 없어. 여러 가지 천차만별 그런 차별상은 없단 말이에요. 본래 평등한 거다 그 말이죠. 평등이라는 말이 참 좋지요. 세상이 발달될수록 상놈 양반 따지지 않고 전부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조선세계가 되면 좋지요. 평등하여 한 맛으로 또 같아서 일미법이라요. 한 맛이요.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맛도 한결같은 거요. 하나인 거.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단 것이나 쓴 것이나 다 한 맛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의 진여뿐이다. 갈 때도 진여요, 올 때도 진여요, 누울 때도 진여요, 앉을 때도 진여요, 걸을 때도 진여라. 그 뜻이 어떠하냐 하면은 분별이 없으니까 진여요. 분별을 떠나면 진여라. 분별이란 것은 평등과 어긋나죠. 분별심이 일어나면 평등과 배치되죠. 없어서 분별상을 떠났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둘이 없다. 본래 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성불 하셔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씀, 설법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셔가지고 사방을 두루 보시고 동서남북 이 7걸음을 걸으시면서 화엄경에 나오죠.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죠.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이 말씀을 석가열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갓난 아이 쪽에,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소, 염소 뭐 그런 동물처럼 나오시자 말자 걸어 다녔어. 우리 이제 사람들은 보통 몇 달 있어야 서고 걷고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나오시면서 걸었어. 7보를 7걸음을 화엄경에 나오죠. 7걸음을 걷고 이렇게 외쳤어요.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밑에서 유화독존이라. 유화독존이라. 오직 내가 가장 유독 높다 그 말이야. 존귀하다.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속세에서는 양반 또는 선비가라 그런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자기가 성자로서 자기가 가장 지능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뛰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 유화독존이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석가만이 전지전능 부경각을 성취해서 대각하신 분은 오직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화독존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선종에서는 참선 이 삽산조사의 그 선종에서는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석가모니만 유화독존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나 일체 범부가 다 유화로 봐서, 유화가 석가모니를 가리킨 것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나 모든 부처님이 다 유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유화독존이.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해석한 그거다고, 소성불교에서 해석한 거다고, 유교나 도교나 다른 그 외도들이 해석한 거하고 좀 다르죠. 유화독존이. 유화독존이 아까 말한 이거요. 이렇게 하면 가장 잘한 거예요. 일미평등을 유화독존으로 이렇게 말씀했어. 한 맛이다 말. 차별상을 떠나서 차별도 없고 한 맛이요 평등하다 말. 그리 보면은 부처님은 인도에서는 사성 계급이 있죠. 사성 계급에서 촌비 귀천이 있어. 인도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늘 인도 가서 보고 온 느낌이 있어. 차주가 차를 운영하는 차주는 부자고, 돈도 많고, 운전수는 가난하죠. 운전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은 평등이 아니요. 차별 대우를 해요. 그래서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차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밥도 안 먹어. 차 운전하는 사람은 저 밑에 천대꾸레기라 정말 종놈이나 같아 천하게 보고, 그 차를 운영하는 그 재벌가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인도에 지금도 그래. 인도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미평등을 석가모니는 벌써 3000년 전에 인도 사회에 일미평등을 외친 분이라. 그거 보면 지금 자유평등, 우리 지금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자유가 더 좋다라고 하죠. 그거 자유평등, 그걸 부처님이 미리서 선지선각자로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는 인도 가서 그거 보고, 서가열에는 만성천자의 태자고, 또 귀한 왕가의 왕족으로 태어나는데도 저렇게 외쳤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여기서 말한 일미평등이 바로 그런 도리라. 그 자체는 평등해서 존비와 상하와 높고 낮은 것이 없다 말이야. 분별을 떠나면 그렇단 말이야. 분별에 집착하면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생긴단 말이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말씀하고 84,000 공덕을 말씀하시며 84,000 번뇌를 말하여 여러 가지 그러한 차별을 말했느냐는 것이다. 중생들은 업식 생멸상의 보조를 맞추어서 거기에 수순하여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해서 그 말이요. 여러 가지 차별을 보이신 것이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그건 유식에서 말한 거죠. 유식에서 말한 것을 기신론에서도 업상, 전상, 업식, 전식 나오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죠, 이제 부처님이. 맞추어서 거기에 수순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보이신 것이다. 업식, 전식, 현식, 위에 가면 업상, 전상, 현상 모두 업식, 전식 나오죠. 업식, 현식, 지식은 3세, 제8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8식, 제7식, 전육식 나오잖아요. 희노애락에 벌써 나올, 강해구나. 그 다음에 연기하겠네요. 310페이지입니다. 이 어떻게 보이는가? 일체법은 본래 유심하고, 유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오직 마음뿐이다. 유아독존처럼. 그 위에 본문을 보세요. 한자로. 실로 생각이 없건만. 유심뿐이지 마음뿐이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 좋고 나쁜 그런 생각, 망상, 잡념이 없건만은 허망한 마음이 있어서 허망한 마음은 내가 망상 보내죠.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경계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경계, 높고 낮은 경계, 또 귀천상하 모두 돈 있고 돈 없는 사람들, 빈부 그런 것이 있음을 보아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경계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님이 그것을 통틀어서 다 문명이라고 말을 하거니와. 문명이란 말은 여기서 이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것은 문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자로 써도 돼요. 요 무자하고 명자만 말했지만은 원래는 해명이 없다. 마음의 지혜, 밝은 지혜, 밝은 그 지혜를 해명이라고도 하고 진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해명이 없다는, 해명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죠. 심함이라. 마음이 본래 밝은 건데 본래 밝은 그 마음이 어디론지 사라져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렇거든. 그래서 마음이 본래 밝은 건데 우리 중생들이 어찌다가 마음이 어두워진 무명에 얽혀가지고 무명이 화를 불러 일으킨 거죠. 이것이 어떤 거냐? 이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번역했구만. 그러한 도리를 어떻게 설시를 해야 되느냐? 보느냐, 보이는가가, 보는가 보다는 보이는가 설명을 해서 알도록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가? 일체법은 본래가 유심이고 마음뿐이고 유일무이한 마음이다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글자를 많이 써요. 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또 유식, 유심이라는 것은 마음뿐이다, 뿐일 줄 알아요. 고직자가 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지만 물건은 별것 아니다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요. 하엄경에 일체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유심이라고도 하고 유식이라고도 해요. 불교에서는 유식종도 있죠. 유식 철학, 유식론. 그럴 때는 심이 조금 높고 식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로 보기도 하고 유식을 또는 요게 어느 대사는 분명히 유심과 유식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했죠.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에서는 말하는 것은 유심이라고 말하죠. 성종. 또 마음의 그 상종에서는 유식 철학, 유식, 팔식 그거 말하죠. 유식은 제7식, 제8식, 제6식, 전육식 그런 식수 행상을 말한 것은 유식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마음뿐이라 해서 최고 최상의 그 마음, 정말은 열애장을 말할 경우는 열애장 설은 유심 성종에 해당되고 유식 철학 그 팔식 같은 걸 설명한 것은 그걸 상종이라고 해가지고 유식을 주로 말하죠. 그러나 또 심과 식이 둘이 아니고 심이 곧 식이고 식이 곧 심이기 때문에 같이 통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봅니다. 같이 통용해서 유심이라고도 하고 유식이라고도 하지만 또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유식은 열애장 그 성종, 법성종 아까 말한 진여를 주로 말한 것이고 유식은 주로 진여를 말한 게 아니라 진여가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식으로 변질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말을 할 때는 유식 법상종이라 법상종보다는 법성종이 더 존귀하죠. 똑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관념상으로 그래 법성종. 그러면 참선하는 선종은 어디에 해당돼요? 선종. 참선 이먹고 찾고 열애선 조사선 뭐 말할 때 그거 이제 선종은 여기에 해당되지 여기에 별로 해당이 안 되죠. 참선종에서는 유심 법성종을 주로 이제 종을 삼고 유식 법상종은 조금 격이 낮은 걸로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똑같은 거요. 원래 그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평등해서 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하나 법상이라고 하나 그거 원래가 같은 거요. 다 법성도 나요. 법상도 나다 그 말이요. 나를 빼놓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열방에서 상락 아정 무아라고 했으면서 열방에서는 상락 아를 말했죠. 상락 아정. 그런데 그냥 상락 아정이 아니라 진짜가 다 붙어야 돼요. 진상, 진라, 또 진화, 진정. 참진자가 다 붙어야 열반경의 상락아정 그 사덕. 성불하면 사덕을 성취하거든. 상락아정, 상덕, 낙덕, 아덕, 정덕. 그건 참진자 진여를
말한 거예요. 진여의 상, 진여의 덕, 진여의 아, 진여의 정. 불교는 알기가 좀 어려워. 헷갈려. 까딱 하면. 까딱하면 혼동하기 쉬워요. 혼동하고 헷갈리면은 그 사람 불교 제대로 아는 자 아니요. 헷갈렸어요. 헷갈린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자로 요자 쓰죠. 깨달으면 반대가 미했다. 미했다는 말에 헷갈렸다는 말이. 헷갈릴 빗자요. 길을 가다가 길 동서남북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갈지 헤매는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미. 거기서 이제 깨달아 버리면 요 가고, 미는 나쁘고 오는 좋은 거죠. 깨달으면 성인 되죠. 미하면은 범부로 전락하고. 그래서 육조단경에 미지 경무겁이요. 미하면은 누겁을 지나고 여러 백천만겁을 지나고 오제 찰나가 아니라 깨달으면 찰나 사이에 있단 말이야. 찰나에 깨달아서 바로 1초에 지기 열애지라. 아까 내가 낙을 설명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는데, 인간락이 인간에서 오락혈락 모두 재미있다고 즐거워하는 그 낙은 별것도 아니야. 인간락보다 더 좋은 게 천상락이요. 천상보다 더 좋은 게 극락이고. 극락이요. 인간, 천상, 극락. 그런데 외도들은 몰라가지고 천상락이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지. 육조단경에는 그거 분명히 말했어. 오락이나 쾌락이나 무슨 향락이나 그런 낙은 아니다. 낙은 즐거운 것도 없고 즐겁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 최고 낙이라고 그 육조단계 육조스님이 그렇게 말했죠. 성인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거의 헷갈리기 쉽지. 헷갈리면 파이라. 헷갈리지 말고 명백하고 결정, 명백, 명료, 밝을 명자, 요달할 요자, 명료. 그렇게 알면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그렇게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본래의 진정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야. 온갖 분별심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경계는 산하대지나 또 노소남녀나 또 인간이나 동물이나 축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계를 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말을 하거니와 그 밑에 이제 보세요. 311페이지. 마음 성품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무심경지에 도달해서 마음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심성이 불기란 말은 마음 성품이 일어나지 않고 생멸이 다 없어지면. 그래서 열반경은 가장 중요한 사구계가 뭐죠? 개행이 무상시 생멸법. 모든 행은 무상해서 이것이 생관멸, 생법, 멸법이라면 생멸의 법.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유락이라. 생멸이 없어진 다음에 없어지면은 정멸은 생멸과 반대거든. 그래서 정멸이 낙이던데 정멸락을 말했어. 생멸락은 인간 천상락이고 정멸락은 극락 열반이고 극락도
정멸락보다는 좀 한 계단 낫죠. 정멸락에서 극락, 극락에서 전국락, 그 다음에 인간락. 마음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곧 이 큰, 아까 6기가 다 나옵니다. 이 큰 지혜광명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6기가 나와요. 만약 마음에 보는 것을, 보는 상을 초월하게 되면 그건 진짜로 잘 된 거죠. 보는 것을 일으키면 곧 보지 못하는 그런 상이 있거니와, 신성이 보는 상을 떠나게 되면 곧 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상이란 말이에요. 변주 법계상이 된다 그 말이죠. 만약 마음이 요동함이 있으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며, 자성이 없으며, 또 상도, 낙도, 아도, 정도, 열반경에서 말한 상락아정도 아니며, 연례라서 번열, 고뇌, 여러 가지 번열이 있는 것, 또 쇠변, 쇠퇴, 쇠하고 변질되는 것, 변해지는 것, 쇠변하여 곧 자재가 아니다 말. 자재와 반대 아니요? 내지 항아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따위의 망념, 아까 저 점상 망념의 의미가 갖추 있다. 그러한 의미가 상대적으로 마음 성품이 요동함이 없게 되면은 부동지에 들어온 거죠. 제8지각 부동지죠. 요동함이 없게 되면 곧 항아 모래수보다 더 많은 따위의 모든 공덕, 청정한 공덕상과 의가 나타남이 있다. 만약에 마음이 일어남이 없고 다시 목전의 법을 생각할 게 있다고 보면은 곧 작아진 바가 있거니와, 작아지는 아주 지극히 위대하고 지극히 큰 건데 반대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청정한 법과 한량없는 공덕은 곧 하나의 마음뿐이라. 그래서 유심이죠. 다시 생각하는 바가 없나니 그러므로 만족한 것이며 법신 열애의장이라고 한다. 열애장 법성 도리죠.